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명절 또는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이 쉬는 날로서의 의미 이상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정해놓은 국경일에 대한 그 집단적인 경험과 혹은 그 경험의 기억이 이어진 세대들이 점점 더 잊혀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있어서 혹은 그 세대의 기억을 이어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있어서 현충일과 같은 국경일들은 그나마 공동의 의미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점차 광복절 같은 절기만 돼도 점차 세대가 지날수록 그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국경일이 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멀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의 기억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희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다시 강해지고 그 의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던져질 경우 그날은 원래의 의미에 더하여 오늘 속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갖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가장 큰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닮아 있음과 동시에 그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서 출발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시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절처럼 의미를 점차 잃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을 때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다시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리고 정통성 없는 헤롯 왕가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이 이루셨던 유월절의 역사가 자기들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유월절은 과거의 일임과 동시에 오늘 현재에 필요한 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즉 해방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게 간절하게 차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과거의 기념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방식의 갈망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갈망이 올바른 방향을 갖지 못할 때 생기는 위험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들을 과거의 일로만 기념하고 오늘 그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는 큰 바램과 갈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오늘 동참하고 그분의 계획의 이루심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것과는 정반대편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점차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따름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표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실제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단순히 놀라운 일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이라는 말, 즉 영어로 하면 미라클로 표현되는 단어 대신에 영어에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주기도 했고 혹은 답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장에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이 당시에 남성들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남자 5,000명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당시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시간은요, 사람들이 하루를 함께 보내고 저녁 시간이 다가올 시점이었습니다. 왼종일이었죠, 실제로는. 즉 일할 시간에, 일해야 할 낮 시간에 남자 5,000명이 예수님한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실직이 심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혹은 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고 있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었던 그러한 시기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거기 모인 그 인원이 다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상황이든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업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소득의 정도를 떠나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다른 것을 따라야 할 정도로 삶의 소망이 딱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살아갈 소망을 주고 그들이 마음을 둘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발견했냐 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들은 새로운 세상을 충분히 증명해 보이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아닌가? 지금 가까워온 유월절의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저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한 기대는 그들이 오늘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두고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기 원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기대했을 법한, 원했을 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외에 모인 사람들을 합하면 억근히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배불리 식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생계가 불안정했을 사람들, 그리고 오늘 먹고 살 만한 환경이라 한들 그것에 소망을 둘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 의미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확실해지는 사건입니까? 그들은 지금 출애굽 후 광야에서 굶주렸던 조상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러한 급식의 사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양식을 내려주시는 사건을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원했을 법한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굳이 선지자 정도로 표현한 것에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선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더를 붙이죠. 영어에선 더 프로페트,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를 표현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선지자라는 표현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예언에서 성취되는 그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 출애굽을 이룬 선지자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 당시 모세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다음을 잇는 지도자의 등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그 당대를 넘어서 메시아를 향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오늘날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낼 것에 대한 기대로 그 예언이 이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기대가 가득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더더욱 6월절이 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선지자, 다시 한번 출애굽을 이루실 선지자,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딱딱 맞아 들어갔죠. 누가 봐도 예언이 성취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를 꺾어버리십니다. 무엇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분명하게 만나 사건과,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로 바라보는 것은요, 특별히 잘못된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맞게 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알아감이 틀리지는 않는데, 하지만 거의 항상 그 알아감이 틀리지는 않는데 부족합니다. 그 용량이 차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정도의 알을 가져가는 거죠. 그 알아감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는 내일과 내일 모레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운 떡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잃어버린 생명을 채우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나누어 주실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남은 음식마저 12광주리를 채우면서 즉 새롭게 창조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도 이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 자신의 몸을 떡으로 나누어 주실 그 사건의 예고편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신앙과 기대와 그 모든 것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바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주도적이 됩니다. 자기주도적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상황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의 자녀의 진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의 가진 부동산을 책임져 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뒤편에 가면 예수님이 진짜로 왕으로 세워지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들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대관식으로서 표현합니다. 왕이 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억지로 잡혀가는, 예수님이 억지로 잡혀가는 과정이죠. 사실 붙들려 가니까.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 가면 모든 부분에서 그 능동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잡혀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자기들이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을 책임질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비롯한 요한복음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앞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계획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 다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아이들이 좋은 답을 내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함께 가는 과정에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기 원하는 거죠. 같이 동참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이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자를 넘어서 나처럼 생각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는 자로 자라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한테 정말로 질문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셨었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양식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요한복음에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추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부에서 제자반을 함께하는 아이들과 이 본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이 이야기를 두고 이 본문을 하브루타식으로 함께 토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또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하나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관심 갖게 하고 물어보게 하려고 한 게 아닐까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은 정말 쭉 보다 보면 마치 상담 사례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들은 제자가 누군가가 답하고 다시 그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걸 답하시고 질문과 질문이 오가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알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질문 받는 대상에 대한 도전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질문을 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좀 살아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은, 질문하지 않는 것은 대상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냥 대상을 알고 나를 그 대상과 맞춰가기를 포기하는 행동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의문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그분을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 안에 그분을 가두는 대신에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의문들로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시 여쭙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매여서 단정 짓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질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나의 질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직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결코 내가 다 이해해낼 수 없는 그분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우리의 뜻대로 왕으로 그를 삼으려 하는 행동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동행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분은 질문받기 원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가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상황과 어려움들,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쉬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에 그냥 머무르고 거기에 주님을 끼워 맞춰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를 부르짖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할 때에 날로 더욱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